아멘.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하다 보니까 이거 누르는 거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 만납시다. 예, 우리 사람끼리만 만나지 말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장갑을 끼지 않고 고구마를 캐다 보니까 제 손에 고구마에서 상처가 났던 그 진물들이 제 손에 묻으니까 손이 꼭 어떤 모양이 되었냐면, 여러분 오공 본드를 이렇게 바르고 나면요, 손에 묻으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예, 손이 새카맣게 되고 잘 안 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꼭 그런 식인 거예요. 내가 본드를 만졌나? 참 이 자연이라는 게 끈적끈적한 그 고구마에서 나오는 진액들이 잠시 이렇게 만졌는데 손이 뭐 형편이 없더라고요. 금방 고구마에서 나온 진액이 이렇게 손에 빼이게 됐던 것이죠. 그뿐도 아닙니다. 강황을 캤는데, 강황을 이렇게 자르는데 금세 또 손이 노랗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만졌는데도 손에 물이 다 들어가지고 노랗게. 제 어릴 적에 집에, 할머니 집에는요, 치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치자나무는 밀가루에 색을 낼 때에 쓰는 것인데, 제가 이 방송 이렇게 했네요. 본인이 하면 되는데. 자, 밀가루에 색을 내는 것인데,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죠? 그거 희한하게 그거 조금 몇 개만 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에 넣으니까 금방 색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물들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주중에 어제 새벽에 찬송을 글을 적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난치극히 작은 자 그 찬송이 생각이 나고 그 찬송을 묵상을 하는데, 내 몸에 벤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자, 저를 보세요.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구절을 이래 생각할 때에 내가 내 몸에 십자가가 베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벤 십자가, 정말 십자가가 베어 있는가. 강황은 잠시 만져도 손이 누렇게 바뀌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목사가 돼도 왜 이렇게 예수는 저의 모습 가운데 베어 나오지 못하는가? 십자가는 베어 나오지 못하는가? 십자가의 사랑은 왜 저 안에 이렇게 베어 나오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여러분 지금이 주의 긍휼을 받아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습니까? 하기가 어렵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생활 하기 참 좋다, 편하다, 좋다? 아니면 신앙생활이 힘들다, 과거보다도 은혜가 참 된다, 안 된다? 어떻습니까? 전에 기도 많이 한 거 소용이 있습니까? 전에 은혜 많이 받은 거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차가우면, 여러분 작년에 방 참 따뜻했는데 제가 요즘 보일러를 아직 연결 안 해가지고 계속 냉방에 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야 뭐 영하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은 계속해서
차가운 방에 자다 보니까 야, 좀 따뜻하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데펴 놓았던 그 방이 올해 불을 안 넣는다고 해서 잘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 벌써 기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아주 약하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약하게 돌리고 있으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도 선덕한 그런 기운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고 어제의 기도로 올해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오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런 우리의 고백이 매일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내 몸에 밴 십자가, 몸에 십자가가 베어 있지 않는데 어찌 이 찬송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찬송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찬송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찬송은 여러분 세상 노래보다 더 못한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아니며 그냥 주일 주어진 한 시간 그냥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주일 이곳에 모이는 종교 행위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요, 어떤 의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전에 불렀던 찬송이 날 만나라, 날 만나라. 여러분,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11월에도 그분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헛수아비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헛수아비로 만들지 맙시다. 법전에서 명호로 넘어가는 길에 오른쪽 이 밭에 보니까 헛수아비가 세 마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헛수아비가 셋이 있는데, 야, 참 정겨운 모습이다 이랬는데, 각양 다른 색깔의 옷을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또 확 드러나는 밭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정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에서 헛수아비보다 새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줄에 매달려서 펄럭펄럭거리고 날아다녀도 새가 어떻게 해요? 같이 놀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참 세상이요,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져도요, 새는요, 저를 보세요. 자꾸 어머니 보지 마시고, 자, 저를 보시고 집중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시간 앉아 있으면서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은 자꾸 저를 향하지 않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한 시간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무엇을 만들어내도요, 이거 사단은요, 세상은요, 말 못하는 그 미물은요 더 지능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셔도요 마귀는 안 쉽니다. 열심으로는 마귀를 당해낼 그런 방법, 재간이 없습니다. 성실함으로는요 마귀를 이겨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자, 미국의 문화가 좋은 것만 들어옵니까? 나쁜 것도 들어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문화를
미국에다가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에 그 무슨 이 대회를 나간 거예요. 어떤 거기 가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의 가수가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전 세계가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을 방금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난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 기도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원 의회를 개원하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그 개원하는 그 자리에 기도를 하는데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내 모습은 여러분 그거는 분별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요? 안 들어온다고요? 저도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아마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기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될 수 있다, 없다?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뭔가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성실한 것에 대해서는요,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 사람 말씀 안 들어가게 해야지. 딴 데 보게 만들어야지. 사탄 가게 만들어야지. 딴 데 신경 쓰게 해야지. 전부 다른 게 생각에 붙드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했지만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 제가 역대기를 주중에 읽고 묵상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왜 왕들이 초반에는 개혁을 하고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초반에는 신앙으로 잘 이겨내는데 왜 나중에 변질이 될까? 제가 이분들이, 이 역대 왕들이,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글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꼭 제목을 설교 매일 유튜브에 올리고 제목을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영상을 올릴 때 제목을 넣었는데 오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올리는 설교 제목만 붙잡아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어떤 제목을 올렸냐면 월요일은 평안의 세월 35년 가운데 변질된 왕, 그 다음에 화요일은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감사의 인생이 된다. 수요일 아직 야매인 신앙, 야매인 목사. 목요일 날 하늘의 은혜가 주어졌어도 땅의 걱정은 여전한. 금요일 기도만 거창한 신앙의 결과. 토요일 하나님을 허수아비 역할로만 제한하는 신앙. 여러분 어떻게 제목만 봐도 어떻습니까? 제목만 붙잡아도 정말 우리가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평안의 세월 가운데 변질 안 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누려야 할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누려야 할 소망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리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렇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1시간 빼고 나면 세상의 행복 가운데 도취된 채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새벽에 잠깐 기도해도 낮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밭 가운데 세우던 허수아비처럼 하나님을 밭에 새나 쫓아내는 허수아비의 하나님으로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제한해버리고 마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주중에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온 분들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장진숙 작곡가라고, 히즈윌이라고 하는 그 팀의 그 곡을 쓰고 하는 분인데요. 참 이분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의 삶이 저런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차려지는 밥상이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크게 바쁘지 않으시면 저녁에 5시에서 시작해서 7시 안에 마칩니다. 과거에는요, 8시에 8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마치고 어떨 때 집에 가면 10시 반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그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5시에 시작해서 7시 안에 다 이래 마칩니다. 시간 참 세워주신 귀한 분들을 통해서 이 한 해, 이 겨울을 앞두고 은혜를 받게 하는 이 11월, 저는 이 긴 신앙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받아야 환난이 오고 어려울 때 이겨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겨울 되기 전에 짐승은 먹을 것을 많이, 동면하는 짐승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먹을 것을 몸에 많이 축적을 해놓는다고 하지요.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 어려운 일들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우리 안에 계속 축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뜨겁지는 않아도 여러분, 이 바닥에 보일러를 약하게라도 돌리고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기도의 끈이, 은혜의 끈이, 예배의 끈이 계속해서, 대단하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때 열심 팍 냈다가 식어버리고 마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주중에 다니엘 기도의 그 강사님 장진숙 작곡가, 이분은 저랑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내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분명히 부산 사람인데 어떻게 서울말을 저렇게 잘할까? 제가 너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랬는데, 역시나 부산 사람들은 표가 나더라니까. 말하는 가운데 포가, 우리는 포가 그러나요? 하여튼 표시가 나는 거예요. 참 어쨌든 그분이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야야 뭐 죽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죽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신랑감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뒷날 울산, 제가 또 울산에 또 15년을 살았잖아요.
울산 농소의 고향인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시는 유 목사님, 그 보지 마세요. 잘 안 보여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해 왔던 내가 의지하는 힘줄이 무엇인가.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것처럼 세상의 힘줄이라면 전부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역대기를 쭉 읽으면서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 그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오늘 이 24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으로서 재임 기간 가운데 그 왕이 되기 전부터 있던 요아스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어떻다고요? 14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은 어떤 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닐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면 번제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의 정책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방백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절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요아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 드렸던, 항상 번제를 드렸던 행위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습니까? 왕에게 방백들이 나와서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지금 요아스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입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방백들입니까? 어떤 어떤 지도자들의 말들입니까? 아니면 크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뻔한 대답 아닙니까? 왕이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찌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금세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앞에 왕들 보면요, 여호람 아버지인지 아버지 같아요. 이 아버지는요 창자의 병이 들어가 죽습니다. 할아버지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발에 중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참 요상하다. 왜 병에 걸려도 하필 그런 병에 걸렸을까? 여러분 발에 병 걸리가 죽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잖아요. 창자의 병 걸리가 죽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 정조 할아버지도 이 발에 이 병이 들려서 죽었던 이분도요 35년의 평안한 세월 가운데 개혁하고 엄마가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를 왕의 엄마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아사가 어느 날 보니까 평안의 세월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부 개혁도 하고 신앙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금세 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세월 35년이 아니 기도 안 한 세월 단 며칠이 여러분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사실 숨고 싶었습니다. 찬송을 인도하는 가운데 그날 예배 분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찬송 인도하면서 마치 탁 얹혀버린 사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굳어진 떡처럼 제 심적인 상태가 탁탁하게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어디 가셨는지, 보여야 될 분들이 보이지 않고 한꺼번에 안 보이니까 그만 목사의 마음이 팍 쪼그라들었습니다. 평소 주일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설교가 나왔는데
지난 주일은 찬송 부르다가 다 얹혀버린 사람처럼 정말 힘이 든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 죽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도 안 해주면 되고 주일 예배 잘 빠지면 금세 죽어버립니다. 오늘도 집에서 CTS, CBS 방송 틀면 저보다 설교 비교가 안 될 만큼 잘하시는 분들 천지로 나옵니다. 이 강단에 있는 나무들도 죽이는 거 간단합니다. 물 안 주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우스 안에 있는 상추는 지금도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 방해하지 마시고 자기 말씀만 들어야 돼요. 비닐 한 장이 덮여져 있으니까 상추가 그 넓은 밭에 다 녹아내린, 썰이로 인해서 다 녹아내린 작물들 전부 다 녹아내렸어도 비닐 한 장 덮여져 있고 아직 문도 제대로 달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상추는 싱싱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새벽에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넓은 밭에 심겨진 그 작물이 죽고 나자빠져도 비닐 거죽대기고 얇은 한 겹 그거 위에만 덮어놨는데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하우스 안에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뭐 볼 게 있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오셔야죠. 저 설교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소리만 막아줘도 하우스 안에 있는 그 상추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오는 모든 유혹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먹으면 눈 밝아진다는 말에 태초의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그 말에 태초의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동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부족함이 없었던, 누리기만 했던 그들에게 그 말에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오늘 요아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오늘 태초의 사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다 당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 전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이 주일이지만 일을 하면서 주일을 못 지켜서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거창한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처음에만 잘 믿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은 거창한데, 시작은 개혁인데, 마무리는 변질된 아사의 길, 요아스의 길, 이런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바람 불 날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으로 오실 그분 오실 때에 밝히 들고 등을 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제서 기름 구하러 갑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구워달라. 나와 너가 쓰기에 부족하다.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 평안할 때 아사처럼 35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평안의 세월 35년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개혁신앙은 어디에 가고
변질되어 발에 중병이 걸렸던 이 아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을 내 손으로 어찌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해도, 더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묻고 기다리고 그랬던 그 결과,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신앙은 어렴풋이 들어서 아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그늘 밑에 있을 때 다른 거 준비를 해라 100번 이야기를 해도 들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전골하고 말씀을 전해도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내게 말씀이 들어올까요? 그러면 약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복입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보다 세상은 덜 살았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업도 신앙도 자신이 경험되어져야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세월을 보내면서 변질되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안 된다는, 미국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 역시 그렇게 얼마 안 가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마다 서울시에서는 동성애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알록달록한 거 입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축제한다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얼마나 또 싸고 돕니까?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오늘 평안한, 문제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이 어떤 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떨어져도 오늘 이 역대 왕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반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반짝이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많아지면서 싹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 잘 믿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전원차 집사님에게 할매 문 닫지 마라, 문 닫지 말고 그냥 자요 이랬더만은 무섭단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할매 뭐가 무섭노? 할매 뭐 무서워? 문 닫지 마소. 내가 그랬더만은 아니다, 닫아야 된대. 아니나 다를까 주중에 문 닫으러 가다가 넘어졌는데 손을 다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염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저 집사님 다쳤다. 누구한테 들었냐? 풍산뛰기. 그럴 때가 저는 저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할매 왜 내한테 전화하지? 왜 나한테 바로 전화 안 했어? 내가 어제 잠 못 잤다는 거예요. 보니까 손이 새카맣게 움직여봐라. 잘 움직임. 뼈는 안 부러진 것 같은데, 안 부서진 것, 부러졌다니 또 경상도에 뼈는 안 부러진 것 같은데 다 움직이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뼈가 골절이 됐어요. 할매, 대문 잠그지 마소.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대문 떼버릴 거다. 그래서 그리고 영주 가서 춘향 가서 일단은 응급조치를 하고 영주 가서 기부스를 하고 갔습니다. 할매, 이제 대문 닫을 기가 안 닫을 기가 안 닫을란다. 그러신 그 다음날 새벽에
꼭새목 글을 적다가 할매가 대문을 닫았을까 안 닫았을까 4시 돼서 가봤습니다. 대문을 굳게 닫고 탁 밀어놨더라. 왜 안 돼? 할매 안 닫는다지만 왜 안 될까? 수십 년을 닫아왔거든. 안 닫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물론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해왔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그들의 말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요거 변질되는 거, 평안의 세월 가운데 무너지는 거, 여러분 그들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만 들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규신학을 다 공부를 하고 다 마쳐도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참 나는 야매 같아, 야매 목사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제가 혼자 저 창고를 짓다 보니까 철의 성질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한쪽만 용접을 계속 하다 보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신경 써가지고 한다 해도 어떻게 돼요? 보니까 그렇게 다 맞춰놨던 것들도 살짝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을 해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10c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하, 이거요. 그래 조심해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조심한다고 해도 성경은 뭐라고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철인한 녀석의 성질을 다 모르고 용접하면 금방 돌아가는 겁니다. 저같이 야매 용접사는, 저는 용접을 전문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어느 틈인가 어라 딱딱 맞춰놓은 게 돌아간 것 보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참 금세 돌아가 버리고 만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은 금세 돌아가고만 이 쇳덩어리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돌아가지 않으려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이 11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뭐 주고, 하나님의 힘줄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주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독의 12일을 구별하며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날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 만나라, 날 만나라.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붙들리고 야매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만나는 만남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달함에 끌려가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이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그 말에 하나님, 태초의 사람처럼 우리도 미혹당할까, 우리도 넘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 성실한 부분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데, 벌써 미국의 교회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변질시키고 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붙잡았던 그 기도의 끈, 과거의 한때의 기도의 끈, 예배의 끈으로 끝나고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잠자는 신앙을 우리 깨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더 다시 우리는 갱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매번 매주일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 만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강단을 지키는 목사는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예수를 더 잘 증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더 잘 믿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전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주는 권세와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들의 말을 듣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모습, 그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고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분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방송으로 동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생명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제 그들의 말을 듣는 인생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는 인생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